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날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또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저희들의 삶도 결단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자 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오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깊으신 뜻을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경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속에 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후 시간 교단 성교 공부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해졌던 것들이 온전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불완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실수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청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행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역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단 성경 공부 7과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강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실제로 너의 후손을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종이 아니라. 근데 다시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 이제는 언약, 우리가 횃불 언약이 있죠.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나눠서 함께 지나가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게 잠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셨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프롤로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척박했고 하나님의 맺은 약속은 뭐예요? 지연되었어요. 아브라함 삶에는 복이 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여전히 확장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원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 전체 흐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보살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 넘기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의 시대적, 그 주위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넘깁니다. 자, 이 초승달 지역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기름진 초승달 지역의 문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기름진 초승달 지역은 화려한 고대 문명을 탄생시켰다. 근데 이게 오늘 네 가지 아브라함 시대와 관련돼서 그 앞과 연관된 네 가지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때 수메르 문명라고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던 이 수메르 문명, 유프라테스강 하류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루크를 중심으로 고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 가운데 고대 셈족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자손이면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우리가 셈족에 속하는데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다른가? 같은 셈족인데 어떻게 분할되었는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수메르 문명은 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으로 우르크를 중심으로 고대 셈족이 이룩한 최초의 고도화된 문명, 한 500년 정도 BC 2850년에서 2350년까지 약 500년을 수메르 문명이 우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상업, 경제, 예술,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곳이다. 여러 가지 글들이 토판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르크의 항공 사진들 넘기겠습니다. 우르크의 상상도가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부분들로 아주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루와 우루크, 그러니까 우루 지역에 우루크 지역 있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수메르 문명이 약 500년 동안 우리가 커다란 문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다. 고대 수메르 문명과 12개가 넘는 도시 국가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예,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명이 뭐냐? 아카드 문명이에요. 아카드 제국이 우리가 말하는 셈족의 마찬가지입니다. 셈족의 한 부인 아카드족의 사르곤 1세가 세운 왕국이에요. 2360년에서 2180년 약 180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던 아카드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최초의 통치자가 사르곤 1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메르 문명 이후 500년의 문명을 우리가 그다음 부수고 우리가 180년 동안 다스렸던 제국이 아카드 제국이었다. 이들도 자그로브 산맥에 거주하던 구티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자, 넘기겠습니다. 아카드 제국의 영토는 이 부분 수메르 문명이란다면 더 진한 노란색, 더 짙은 색이죠. 오렌지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짙은 색이 아카드 제국이 지배했던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사르곤 1세의 청동상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드 제국 다음에 다시 수메르족이 재통치 기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루 남무왕, 바로 우루의 남무왕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성문법인 우루 남무법전을 제정해요. 강력한 중앙집권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가 달의 신 난나를 기리는 지구라트, 우루 지구라트라고 하죠. 우루 제3왕조 지구라트를 우리가 세웠다. 그 당시에 이렇게 커다란 어떤 신전을 만들 수 있는 것, 어떤 그런 지구라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것이 바벨탑을 따라 지었던 부분이라고, 바벨탑의 원조가 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루 제 아카드 왕조에 이어서 다시 수메르족이 한 100년 가까이 다시 다스리게 된 상태가 2060년에서 195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아모리 족속이 이제 차지하게 됐죠. 수메르족의 이게 우리 아까 말했던 우루 남무 왕조가 법전, 남무 법전을 우리가 세웠던 것,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됐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루 왕조가 다스렸던 때는 바로 이 노란색에 가까운 지역이죠. 예,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수메르 왕국을 정복하고 고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수메르 왕국을 정복하고 고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될 때 우루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루하게 될 때 이 문화의 전통을 영향을 받고 이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가져왔다고 보는데 성경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왕국 발굴지에서 나온 누비아인 한 쌍이고 필리스티아인, 아모리인, 그다음에 시리아인, 히타이트인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는 것이죠. 아모리족의 왕국 등장은 주전 약 2000년경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영향을 이 아브라함이 이 아모리족 속의 문화와 전통의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하게 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바벨론 왕국을 세운 아모리족의 모습이죠. 넘기겠습니다. 아모리족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루 바빌론, 고 바빌론 제국이에요. 우루에서 이렇게 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었죠. 고 바빌론 왕국의 영향을 아브라함이 받고 이 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고학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의 후손들이 퍼져간 지역을 살펴보고 같은 셈족이라는 거죠. 수메르 문명이 아카드 제국, 그다음에 다시 수메르 우루 남무 우루 왕에 의해서 그다음에 다시 아모리 왕이 다스리게 되지만 이것은 같은 셈족이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이란 이쪽하고 다시 예루살렘은 같은 셈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세 아들 후손들이 퍼져간 지역을 살펴보고 같은 셈족끼리 적대적이 된 역사적 이유, 이런 어떤 왕국의 변화와 아브라함이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그리고 이 문화의
아모리 족속의 문화, 그 바벨론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변화되는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또는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나 17장에 이르도록 어떤 상황입니까?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도 아직 없이 늙고 있어요. 99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긴 하지만 사라를 통한 번처를 통한 자녀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의 약속은커녕 계속해서 방황을 되풀이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건 사라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도 그 땅을, 그 무덤을 만들 땅이 없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무덤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약속도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계속 방황 중에 있었다. 복의 근원인커녕 가는 곳마다 편안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조카와도 다툼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넘기겠습니다. 본토 족속,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불운과 고통의 연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토 족속들과의 싸움, 계속되는 가문과 기근 아내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네겝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다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했다가 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었죠.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 가족들 사이에 아까 말했던 조카 롯과의 다툼, 양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조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조카 롯과의 결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이었는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약속에서 출발하고 성취는 구원의 끝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뭘로 바꿉니까? 언약으로 바꾸셨어요. 아까 말했던 동물을 반으로 나눠서 함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언약으로, 근데 내용은 다를 바가 없어요. 약속과 언약은 다를 바가 없지만 당시의 보편적인 관례대로 계약을 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물을 갈라놨는데 우리가 솔개들이 우리가 날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것을 쫓아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밤을 늦게 이렇게 동물 반으로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고 하나님 횃불 가운데 이 반을, 동물 반 사이를, 가운데를 지나가셨어요. 원래 이 언약의 동물을 반으로 나누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요, 두 쌍방 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당사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는 이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동물 사체를 반으로 나눠서 함께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거죠. 너나 당신도,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도 함께 지나가고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깊게 잠드는 모습이죠.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편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느냐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언약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창세기 15장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99세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원래는 아브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브라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유는 뭐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다. 앞으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의 증표로,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뭘로 표현하라? 할례를 우리가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언약의 지표가 할례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언약으로 바꿔주셨고, 이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언약이죠. 약속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이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었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은 실망과 좌절 그 자체였고,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가 데려온 여종, 이 그림으로 나와 있죠.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데려온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체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조급함이 나오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급함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행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 성급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대체한 것이며 약속 지연에 대한 인간적인 반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만 이걸로 이루지 않으시고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우리가 사례를 통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이게 놀라운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연에 대해서 반항하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이런 어떤 뭡니까? 하갈이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잇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문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한다면 이 아모리 족속의 영향, 고 바벨론 제국의 영향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당시에 그런 영향을 아브라함과 사례도 행하고 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원래는 사레입니다. 사레의 이름을, 공주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셔서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민족의 많은 백성의 아버지, 또한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18장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마물에 나타나신 여호와죠. 자,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근데 저 보니까 그러니까 3명의 나그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 천사죠. 영접하게 되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무로 알려진 이 나무는 현재도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의 경내에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무로 알려진 바로 그곳을 수도원의 경내에 있다는 것이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천사들을 만나 영접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죠. 넘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세 천사를 환대하며 준비한 떡과 송아지와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상수리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천사들 대접하게 될 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50명, 그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됐죠. 소돔과 고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였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뒤에 절망 속에 있던 롯의 그의 두 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롯과 함께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롯의 아내 우리가 기둥이라고 돌 기둥이라 말하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바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소금으로 가득한 사이의 해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아비멜렉 왕이 아내로 취할 뻔했죠. 네겝으로 옮겨 거주할 때 아내 사라를 그랄라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무사히 돌려보내게 되죠.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받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죠.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약속이죠. 이미 99세 때 새 천사를 대접하게 될 때 새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가 먼저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됐죠. 자, 그러면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만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 시험의 의미가 아주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것은 아비멜렉과 맺었던 우리가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의 소유권과 평화의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이게 에셀 나무를 심은 거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맹세 언약이라고 맹세 우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고 이곳에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넘깁니다. 자, 그런데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3일 동안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이르러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축복을 약속하셨다. 자, 이삭을 바치게 하는 내용. 자, 당시에 사실 이삭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몰렉 제사라고 하는 건데 당시 이방 족속들은 신에게 가장 자기의 소중한 자녀를 바침으로 우리가 신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를 원했죠. 그 몰록 제사라고 하는 부분이 자신의 자녀를 바로 신에게 바치는 이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어떤 문화에서 행했던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게 하지 않고 순양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몰록 제사의 형태를 띠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폐지하시게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상황에 대해서 샤갈과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의 차이. 한번 먼저 이삭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삭의 모습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손이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죠. 샤갈의 내용은 손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손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샤갈은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자, 근데 이삭이 손에 묶여 있지 않아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십자가 형태로 그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명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샤갈은 이삭의 손이 묶여 있지 않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삭의 헌신을, 이삭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이삭이 잡혀 죽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묶여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넘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삭의 손이 묶이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묶이지 않고 이건 이삭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삭의 손이 묶여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헌신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자, 원래 신은 몰렉제사는 신이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것, 그래서 신이 이것을 감동해서 이 원하는 아들을 바친 사람에게 그의 원대로 들어주는 거죠. 근데 형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세요. 자, 보통 다른 이방 민족은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폐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명령은 그렇게 하셨지만, 몰렉 제사와 같은 명령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순양을 준비하셔서 제물로 바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우리가 자기의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방 민족의 문화와 제사 제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몰렉 제사를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폐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원래는 신에게 우리의 자녀를 바치는 것이 몰렉 제사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샤갈과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이것은 이삭을 헌신을 강조하고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의 헌신을 강조하는데 두 개 다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이 샤갈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려주고 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곳이냐,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 산, 바로 모리아 산이죠. 또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이슬람의 바위의 돔 사원이 있는 곳이 실제로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현재는 이 이슬람의 돔이 있는 돔 사원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음,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자 해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 매장했어요. 아브라함도 175세의 나이가 죽어서 이곳에 장사된 곳이죠. 이곳이 바로 막벨라 굴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바로 이게 헤브론에 있는 족장들의 무덤 막벨라 굴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이제 사라가 죽고 이제 자신의 늙은 종을 자기가 떠난 하란으로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 자기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나홀의 송에 이르러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그녀를 이삭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지연돼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족, 땅, 복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방에서 400년 종살이 후에 민족과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400년의 종살이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또한 40년이 넘게 광야 생활 이후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연의 항상 약속의 성취에서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지연의 주제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넘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차자의 주제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상속이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차남이나 막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득권이나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 그래서 중요한 꼭 둘째 아들만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기득권이나 자연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임매라고 하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불임의 어떤 과정을 겪게 하세요. 사라가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됐고, 리브가도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 2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리브가도 20년 후에, 결혼한 20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되었고, 라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우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합판체를 통해서든 우리가 레아의 합판체를 통해서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시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못했으며 불임 때문에 천대를 받았다. 한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임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이 불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임의 어떤 아픔이 있지만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사라가 90세 때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갖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 요구된다. 지연되고 또는 차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불임이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원사적 의미,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의 10명의 의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의인 10명의 의미가 뭘까? 자,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의인 10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말하는 의인 10명이 가진 의미가 뭘까? 정말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인가?
그것보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대변하는 창조적 소수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의 사상이 있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의인 10명은 뭡니까? 1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 의인, 바로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창조적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을 인간의 계획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이 남은 자,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창조적 소수, 남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의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의 심판을 받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사라진 그 나라, 교회,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아무리 뭡니까? 물질이 많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을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의인이 없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소돔과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기를 순종으로 극복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연되게 되자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해서 그 여종의 아들을 통해서 대의를 이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희망을 송두리째 끊어내는 시험에 마주쳤다. 늙어서 얻은 아들을 조건 없이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떨림, 아마 그 순간을 맞이하게 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마 수없이 고민하게 대한, 밤을 새면서 고민하게 대한 그 나날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자신의 희망을 속밑에 끊어내는 무서운 시험 앞에서 아들 대신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면, 마냥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면 비극적 영웅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었습니까? 그런데 영웅은 될 수 있어요. 비극적 영웅은 됐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 됐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무논리적, 사실은 저도 이 사건, 아브라함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매코믹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보고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가정폭력을 행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논리죠.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논리예요. 비윤리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논리고 비윤리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니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비윤리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다가온 위기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극복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논리고 비윤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자, 믿음이 비약하는 순간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
윤리, 생활 규범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뛰어넘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는 비약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제사를 폐기하셨어요. 아까 말했던 똑같아요. 명령은 너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몰렉 제사와 같이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준비한 순양을 제사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폐지하시고 도리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 넘기겠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을 대망으로 이끌어가는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은 성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죽는 데까지 우리가 이삭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억하며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 살았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자,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성취를 위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약속과 성취 사이였다.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 대에 끝나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본향을 향해 순례,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바로 해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이 바로 출발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었어요.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받고 출발하게 되었고, 끊임없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었죠. 목표였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얻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 넘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 말씀에 있는 순종으로 극복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이게 결론이죠.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순종으로 극복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넘기겠습니다. 나눔과 응답. 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변화시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다림의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우리 자녀의 앞길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셨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순종의 경험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 도저히 내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순종했던 여러분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왔는지 아마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물음들 각자에게 물으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무논리와 비윤리적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